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직한 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시러.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합심으로 기도를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나가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분야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모든 분야 안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을 부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성과 악성을 멸하시고 태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결의 길에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파쇄를 받으라. 기름 부으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함께 하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인생길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반 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이미 들어와 거하십니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했으니 사람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는가?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누가 나의 주님인가, 또 영은 참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는 여기 JMS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분별을 잘못한 거죠. J 모씨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무슨 내용들이 있고 무슨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자칭 무슨 영성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나오든 말든 앞으로 어떻게 나오든 관계가 없어요. 하든 관계가 없죠. 여러분들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마음을 이미 정했으니까. 마음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정보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얘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정했어요.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분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영적인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영적인 분별, 물론 뭐 신령하게 무슨 신비하게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게 없어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다 이해가 안 돼도, 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영이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불이 튀지요. 그렇죠? 뭔가 안 맞아요. 그 이유는 특별한 무슨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뭐 성경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푼다 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럴듯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그럴듯해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의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뭔가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영이, 저 영적인 현상이, 저 영적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 가장 대표적인 분별을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이거를 유식한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이렇게도 말하죠.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 성스럽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 성은 이룰 성자예요. 육체를 이루고 오셨다. 성육신. 성육신. 육체를 이루고 오셨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을 적에 예수님은 다른 아기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어머니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 요즘에는 말구육간에 태어나는 일이 없죠. 없어요. 다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방에서 태어나죠. 옛날에 방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버스 안에서 임산부가 가다가 버스 안에서 아기를 낳은 경우가 있었어요. 저 들은 적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 병원에 가다가 낳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렇죠. 임산부가 날 때가 다 됐으면 좀 병원에 있던가 집에 있던가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또 어디를 간다고 아마 병원 간다고 하는 거겠죠. 뭐 그러다가 아기가 그렇죠 조금 일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 버스 안에서 아기를 낳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아수라장이 될 줄 알았는데요. 다 놀라고 충격받고 당황하고 그럴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고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세우고 손님들 다 내리라 그러고 그렇죠. 버스를 한쪽에다가 정차시켜 놓고 싱글벙글 하더랍니다. 싱글벙글. 그래서 영업에 지장이 있는데 왜 버스 운전사가 싱글벙글 할까? 그랬더니 그냥 그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차에서 아기를 낳으면 앞으로 운수대통한대. 자기들 말이 그렇대요. 자기들 말이. 비행기 안에서 나도 그게 대통하고. 그래서 신앙은 아니고 자기들 말이 야 내가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난 이제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거야. 나 돈 많이 벌 거야. 나 축복받나 봐. 물론 뭐 신앙의 내용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탄생을 축하하고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고 그게 굉장히 기쁘다고 받아들이는 거. 그건 또 좋은 일이죠. 뭐 어쨌든 그 마음 자세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실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세요.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 여자의 몸에서부터 탄생하신 임신 과정을 거치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고요? 아니에요.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정확하게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지요? 오늘 성경에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걸 시인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 하면 성경 표현을 빌리면 이단이라고 안 그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랍니다. 그게.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 영적이신 분이셔. 영으로 오셨어. 영적이신 분이셔. 그럼 뭐가 돼? 예수를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는 물론 신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령하신 건 그런데 그러나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갓난아기로 어머니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태어나셨어. 출산의 산고를 겪으면서 그렇죠? 태어나신 분이세요. 어머니는 출산의 산고를 그대로 겪어야 되었고 보통 아기들처럼 정말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장소가 병원도 아니요, 방도 아니고 버스간도 아니요. 태어나신 장소가 말구육간이니까 좀 초라하긴 해요. 냄새나고 초라한 곳에서 하필이면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안 신령하시는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어요. 육체로 오셨지만 신령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육체로 이 땅에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그대로 같이 겪으셨어요.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셨고 인간처럼 성장 과정을 같이 겪으셨어요. 또 뭐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목수집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다. 태어나시고 자라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 정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고난. 육체에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순환을 겪으셨어요. 순환.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을 적에 영이라면 아플까요? 예수님이 영이면 아파요? 안 아프지. 채찍으로 영을 어떻게 때려요? 채찍으로 몽둥이로 귀신을 어떻게 때려요? 안 되잖아요. 영이면 고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로마 군인들의 채찍, 조롱, 멸시,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뺨까지 맞으셨어요. 왜요? 그건 육체니까. 왜 육체죠? 태어날 때부터 육체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순환과 고통은 다 육체로 인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인생의 순환과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적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는데 영적인 손과 발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육체로 태어나셨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다른 이 사람들과 똑같이 성장 과정을 겪으셨어요. 건강한 30대 초반에 청년이 감각이 예민할 때죠. 혈기왕성하고 감각이 예민하고 혈액순환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근데 잔인하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못박힘을 당하셨어요. 로마가 사람을 죽일 때 십자가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제일 잔인하답니다. 사람을. 못을 박으면 금방 안 죽는답니다. 못을 박으면 사람이 금방 안 죽는데 잔인하게. 그리고는 십자가로 세우는 거죠. 그럼 체중 때문에 못에 박힌 걸로 못으로 체중이 집중해주니까 몸이 늘어진답니다. 그리고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 사형 집행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 로마가 채택한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3일 만에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죠? 죽으셨으니까. 왜 죽으셨죠? 육체였으니까. 육체였기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신 거고, 영은 죽지도 않고 영은 부활도 없어요.
영은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죽지 않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죠. 그렇죠? 천사는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악한 천사는 지옥이 왜 필요하냐? 천사는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이야. 영원한 심판이야. 영원한 지옥, 영원한 무적행. 거기다가 영원히 가두시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인간은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인간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결사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사적으로.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은 그렇죠. 결사적으로 끌어야죠. 결사적으로 끌어야 돼. 놔두면 사랑인가요? 아니죠. 지옥 가는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결사적으로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겨야 돼. 천국 가야죠. 천국을 안 가게 되면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종자들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덩인데,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초소인데, 공간인데, 근데 거기 사람이 왜 가요? 가지 말아야죠.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마귀를 묶어놓기 위해서. 영은 안 죽으니까 영원한 결박, 영원한 버림이에요. 근데 마귀를 따라가면 거기 가게 되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 그럴듯한 말, 멋있는 말, 성경을 더러더러 인용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게 되면 끊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분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육체가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은 육체가 다시 소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죠. 원래 또 원죄가 없는 분이니까 죽음이 그를 계속 붙잡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시체가 되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참으로 원죄가 없는 분이시다. 원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아담의 후손. 옛날에 어느 단체, 종교 단체는 그렇죠. 거기 교주가 원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또라이죠. 또라이. 사람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담의 후손인데. 교주는 원죄가 없대. 그 종교단체의 교주는 원죄가 없대. 왜 원죄가 없는가 그랬더니, 물론 자기도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피를 다 쏟았대. 그래서 돌아가셨는가 죽었는가 되셨는가 그랬더니 피를 다 쏟았는데 안 되셨대. 그래서 왜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피를 다 쏟고 나서 옆에 있는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깨끗한 물을 먹어가지고 그 물이 다 들어가서 피가 됐대. 그 자기 피는, 그 교주의 피는 원죄가 없는 피래. 그런데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거를 또 믿는다. 하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요. 하나님 말씀. 원죄가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앞으로도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오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독생자 외아들. 하늘에 계신 그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아담의 후손이고 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내가 원자가 없다. 또 저 교주는 무슨 메시아 일런지 모른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껏 없었고 예수님 외에는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분별할 것도 없어요. 왜 분별을 해요? 없어요. 기다리지도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순환을 당하시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육체로 뭘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내용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야? 당황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나중에 내려올 때는 뭘로 내려오시죠? 그럼요. 예수님은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눈물도 슬픔도 탄식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의 자리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실 적에 그렇죠. 당연히 그 육체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개가 메시아다, 아무개 교주가, 아무개 어떤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죠. 분별 대상이 아니죠. 아니죠. 뭘 그래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도 있는 거 보면, 혹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참. 그 재주가 있는 거죠. 용한 재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용한 재주가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거기 영이 역사하는 것이야.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죠. 바보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닌데 지성인들을, 청명한 애들을 끌어당기는 거 보면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영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이단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단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런데 이단이라고 불러도 맞는 거고 여기 성경을 가르치면 보면 그건 정말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면 그렇죠? 분별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죠. 성경은 적그리스도잖아요.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3절이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000년 전부터 적그리스도들은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나겠죠. 더 많이 나타나. 근데 이미 요한 1서가 쓰여질 무렵에 이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존재했었다는 거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누가 자녀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구별되어져요. 쉽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그 사람은 삶이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요.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영권 받았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안 가. 넓은 문으로 가.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믿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좀 이상하다.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넓은 문으로 갈까? 그러니 WCC 종교다원주의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동성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되죠. 그건 신앙 이전의 상식이죠, 상식. 자녀들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저희는 누구냐 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죠. 미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죠? 자칭 선지자들이겠죠. 뭐 그렇죠. 자칭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고 자칭 선지자가 있고 이런 거죠.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그렇죠. 명함을 돌리는데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안 와요. 그런 의미에서는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떻게 온다고요? 미혹의 영을 힘입고 미혹의 영, 속임수의 영을 힘입고 반드시 선지자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오느냐? 그리스도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JMS도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었나 봐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와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분별,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가? 만약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면 육체로 순환받으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재림하시는데 무슨 육체로요? 원래 그분의 육체 그대로 그렇게 올라가요. 그 육체로 그대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육체로 그대로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어떻게 해요? 그대로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정명석이처럼 오신다거나 다른 사람 교주처럼 오신다거나 그렇게 오실 수가 있나요? 오실 수가 없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손에 못자국 난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하늘나라에서 손에 못자국 난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적에도 손발에 못자국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재림도 그대로 그 육체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세상과 싸워서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은 이미 승리자의 영이에요. 승리자의 영.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승리자의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자, 우주 최대의 전지전능하신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받아들였으며 세상과 싸워서 이긴 승리자의 영이, 그분의 영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자의 영,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세상과 싸워 이기셨고 세상의 신과 싸워서 이겼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마귀의 진들이 다 무너지고 내 주변을 겪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절 중간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세상의 하늘에는 마귀가 덮고 있어요. 공중권세. 그런데 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능력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답니다. 더 강하시대요. 더 지혜로우시대요. 더 용맹하시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 앞길에 뭐가 있느냐? 승리가 이미 와 있어요. 승리. 그래서 오늘 표현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길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좋긴 좋은데, 그렇지,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기었나니,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는 이미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에게 올 거는 이제 승리의 영광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구분되어집니다. 구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니까 말을 해도 항상 세상적인 말을 해요. 세상에서 통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무릎치고 옳다고 하는 말, 세상에 속한 말을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또 자기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속한 말하는, 세상에 물든 사람의 말을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 심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는,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정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참된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직접적으로는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께 복음을 직접 받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런 뜻입니다.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도적인 교회들의 말을 듣고,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우리의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는 자들과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향해야 되겠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속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도들의 신앙에 기준을 두어야 되죠.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고 타협하고 세상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인기는 좋아질지 모르는데, 교회가 인기는 있을지 모르는데 사도적 신앙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의 말이 뭐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해야 돼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즉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천국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 천국이 이루어져. 그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왔어요? 사도들에게 직접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그 복음이 직접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많아요, 이 세상에. 좋은 내용이 많고 좋은 설교가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도적인 믿음,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천국 복음을 그대로 계승하는 교회. 교회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 근데 그 길로 가는 교회가 많을까요? 점점 적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길로 가면 그게 좁은 문이라서 사람들이 그 좋아 안 해요. 이렇게 좁은 문을 좋아 안 해. 사람들은 근사한 문을 좋아해요. 넓은 문을 좋아해요. 멋진 문을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게 되면은 천국 복음,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승되어진 그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복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세상과 짝할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미 속했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그대로 듣고 들을 것이고, 그 말이죠.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뭐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금방 드러나요. 예수님의 참된 천국 복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좁은 문을 향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내려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해요. 좋아 안 해요.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즉 성령과 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성경을 더러더러 인용한다 하더라도 영이, 진리의 영이 있고 아닌 영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최고의 분이 여러분들 안에 막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천국의 복음,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항상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길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영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진리의 영에 견고히 속하고 견고히 발판을 갖게 되면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좁은 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 주어진 그 복음을 그대로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에서 날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견고하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적인 분별에서 승리하고 또 힘차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좁은 문을 지키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불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채우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대로 전해주신 천국의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옵소서.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성을 소유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그 복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믿음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영적인 분별에서 날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안에 승리자의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사오니 반드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좁은 문을 향한 경주에서 하나님 용사들,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거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예수 악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영적인 미혹들도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성경 위에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세상의 신과 싸워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마귀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적인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승리의 영을 모시고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